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 인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과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인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적인 장애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천적인 장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려 8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또는 노약자로 인해서 이제 신체가 쇠약해지면서 인지적인 저하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한 장애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너무 연약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분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과연 처음부터 소경으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떤 꿈을 꿀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인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들을 나중에 뇌가 그것들을 기억해서 다시 꿈이라는 모습으로 재조합을 해 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분들은요, 빛과 어둠, 그냥 명암 정도밖에 이 화면으로는 꿈을 못 꾼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그런 꿈조차도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는 이 성경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고난 속에 갑자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어떤 쪽으로 쏠리게 되냐면 저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연은 아닐 것이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보았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는 행인들이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자, 이걸로 볼 때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 또는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거나 죄값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뭡니까?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은 말이야 부모의 죄야 또는 조상의 죄야. 네, 분명히 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거의 10%에서 20%가 우리나라 인구의 10%에서 20%가 거의 무속신앙인들이라. 자, 근데 무속신앙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길흉화복을 점쳐줄 때 어떤 사람의 이 고난을요, 이거 조상의 신이 노했다, 그죠? 또는 조상의 그 업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도 업이 대자자손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업을 끊어내는 구슬하든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업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당하는 불행 또는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장애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의 죄라는 겁니다. 뭔가의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당시에 그런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또는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난의 원인에 대한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첫 번째로 환경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대 IMF가 왔을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IMF를 맞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망한 원인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그 고난은 국가적인 대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환경적인 재앙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그 환경이라는 IMF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맞이하는 재난입니다. 만약에 세계가 핵전쟁으로 여러분 곳곳에 핵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때 이 고난의 원인을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전 80억 명 이상의 인류 속에서 그 환경적으로 물론 그 안에는 뭐 사상적인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당하는 이 환경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나 지구촌에 살고 있거나 또는 어느 한 부분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를 찾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죠? 만약에 카지노에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잃어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게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자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초한 고난. 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죠? 계속 매일마다 술을 마셔. 그래가지고 간암이 걸렸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망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망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자, 이처럼 자초한 고난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떤 고난에 처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예기치 않는 고난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지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의식이 점점 생기고 나중에 내 자신을 봤더니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 이건 예기치 않은 고난인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낳을 때 얘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비장애인으로 태어날지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건강하고 그죠? 지혜롭고 씩씩하고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인에는요. 의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원인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사회복지의 일에 시간을 저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요.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지적장애인들. 그죠? 발달장애인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처럼 무리한 질문은 없어요. 누구의 죄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요. 세 번째 고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기치 않는 고난이에요. 누구도 원치 않았던 고난인데 그러나 이 세 번째 예기치 않는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기치 않는 고난조차도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발달장애인이 나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 것은 유전학적인 문제이다. 유전학적으로 세포가 복제가 될 때 뭐 잘못 복제가 되든 또는 집안에 유전적으로 좀 암이 잘 걸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또는 어떻게 건강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의 원인들, 특히 선천적인 장애의 원인을 유전학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이런 고난을 갖고 또는 연약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시각이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이건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이 제자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바로 이어진 것이다. 여러분, 윤회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더 선하고 더 높고 고귀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하고요. 인간이지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 생에 뭡니까?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짐승으로. 윤회설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윤회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거야. 아, 부모의 죄값을 받아서 이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의 죄값,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견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값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부모의 죄가 있을 것이다. 또는 그 조상 윗대의 죄가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죄의 문제로 너희들은 해석을 하느냐? 그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고난 속에 있는 자에는 스톱해 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 고난 속에 있는 자일지라도 그가 죄값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자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으로 그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없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불행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또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축복의 손길이 내 안에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잘 풀릴 때와 못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가 고난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태어났을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기대하는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치유 사역할 때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죠? 또는 다른 병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자, 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때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서 씻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과 소경이 낫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소경에게 직접 진흙을 바르고 생수로 얼굴을 씻겨 주었을 때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전혀
소경이 나을 거라는 방법하고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눈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봤겠습니까?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목가까지 저 내려가는 거 길도 험하고 계단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진흙을 발라서 내가 생수로 씻는다고 해서 나을 것 같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서적인 심리적인 동의가 순종이가 아니라 행위가 뒤따라야지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동의 플러스 행위가 이어졌을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 내려가면 어때요? 내가 처음에 결단했던 많은 약속들, 희망들, 그것들이 세상에 금방 젖어들게 되고 많이 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직 순종하는 훈련에 부족하다는 부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 상식을 버리고, 그죠? 자신의 상식을 버리고 또 자신은 예수님 말씀이 이치에는 합당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선택한 거야. 심리적으로 나는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이든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하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이 되었어요. 밝은 눈이 왔습니다. 밝은 눈.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여러분 거린 생활을 여러분 노숙자 거린 생활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원래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10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그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를 씻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도와 변화는 바로 나의 변화된 삶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해서 네 눈을 뜨게 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칭송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는 상황이야.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여론을 의식해서 눈은 떴어. 그러나 야, 너 어떻게 해서 뜨게 됐어? 했을 때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씻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병이 나았어. 내 장애가 극복이 되었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원죄로 태어났고 원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원죄가 극복이 되고 또 이제는 자범죄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자범죄도 계속 회개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되게 이론적으로 전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 고난 속에 있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나를 놔둔 이유가 어떤 죄값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뭡니까?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됩니까? 나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 나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해. 믿습니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아멘 돼야 되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게 감정을 떠나서 바로 내 믿음의 결단이고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나는 그걸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 속에서 나올 때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이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구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귀하신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불행한 상황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권, 샤머니즘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을 애군으로 생각해.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길흉화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굉장히 애군이 꼈다. 또는 업이다. 조상의 업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많지 엄청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지고 조상이 됐던 그죠? 뭐가 됐든 그 살풀이를 해야 돼. 그 애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한민족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살던 제자들에게도 뭔가의 죄라는 거, 모든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고방식을 뒤집습니다. 야, 무슨 애군이고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고, 그죠? 잘 나갈 때가 있고, 다만 고난이 오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은 도구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 속에서 나의 고난과 나의
승승장구하던 시절과 그냥 일상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면요, 신앙인들이 특히 믿음이 좋았던 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대우받다가 옛날에 IMF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건 실화입니다.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고 사업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대우받다가 여러분 IMF 맞아가지고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IMF 시절에 많은 재정부장들, 많은 장로님들 또는 많은 그런 분들이 사업이 망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사업이 망하니까 내 지위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약한 믿음인 거죠. 약한 믿음인 거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사업이 망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그래도 교회 나와. 더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터인데 IMF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실족을 했어.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무너지는 순간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무너지는 순간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몇 년 동안 쉬거나 그랬던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야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에 처하는 상황도 있고 그죠? 또 어떻게 뜻하지 않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죗값이니 뭐 업이라니 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맞이할 때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난을 맞이할 때는 더 깊이 있게 너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봐. 그게 바로 고난을 해치는 좋은 길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현실입니까? 그냥 아니면 평안한 일상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특히 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고난에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내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공무원 같은 사람들 어때요? 입사하자마자 나올 때까지 그냥 뭐 누가 나가라도 않고 그냥 평안한 9시 그죠? 근무했다가 6시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일상이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별로 내 인생을 또는 내 신앙을 되돌아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맞이하면요 사람이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게 되고 되돌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내 신앙조차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정말 커집니다. 그죠? 눈이 커져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더 좋은 기회라는 거. 카이로스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혹시라도 고난을 맞이했다면 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해 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DNA처럼 이거 고난 속에
무슨 애군을 생각하고, 그죠? 너무나도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안 좋은 죄를 생각하는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시각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멀어지시기 바라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을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신앙의 깊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이 소경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밝히 증거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전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한번 극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간증을 보면 어때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움을 겪고 그걸 승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몇 번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과한 흔적이고 고난을 통과한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귀한 인생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보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죄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또한 조상의 문제, 또한 업의 문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점이 바로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고난 속에서 연약했던 내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의 때 내가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의연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